지난 한 2주 동안 우리에게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이제 그리스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산불이 났죠. 약 10일 동안 태운 면적이 서울 면적의 1.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죠. 어쩌면 2배 정도까지 또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총리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십 년 만에 겪은 최악의 생태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 또 생태 재앙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불이 난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성경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가혹한 그 무한 경쟁의 시대를 더 잘 살려고 또 많은 것들을 가져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그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와 기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리는 세상인데 중국, 러시아,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개발을 멈출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브레이크 잘못 걸면 계속 뒤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결국 뭐가 같냐면요, 이 폭탄 돌리기 같아요. 폭탄 돌리기. 다음 세대로 잠시 넘겼다가 언젠가 폭발하면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도 더 사람답게 살고 좀 덜 소비하고 좀 더 많이 나누고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적 같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면 내가 조금 덜 가져도, 내가 욕심을 조금 덜 부려도, 내가 1등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가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죠. 그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주민들까지 선동해서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몸을 겨우 추스릴 수 있게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았던 것들, 그 착고들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이건 바울과 실라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조금 더 체험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으로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차라리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좀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꼬맹이가 나오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사는 그 윌리 미릭이라는, 지금은 청소년이 됐는데 10살 때 사진입니다. 그가 10살이던 2014년 3월 31일 앞마당에서 놀다가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범이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에다가 차에다가 밀어 넣은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겁이 났겠지만 이 윌리 밀릭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적 경험이 있어서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납치범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데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찬양을 했대요. 그 에브리 프레이즈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범이 이제 역설을 하면서 막 경고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이 꼬맹이가 부르는 노래라 또 어쩔 수 없이 듣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또 미국 사회는. 그래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이 꼬맹이한테 너 이제 나를 봤다만 하지 말고 입담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차에서 이렇게 밀쳐서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큰 부상 없이 이제 유괴당하지 않고 풀려난 경험이 있습니다. 6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이에요. 윌리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참 어린아이 치고는 놀라워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침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의자에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차에 있을 때에도 반대쪽에서도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그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인터뷰인데, 여러분,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노래 속에는요,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고, 우리의 가치와 신념이 담겨 있고, 우리의 그 믿음과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노래로 나옵니다. 에로틱한 감성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로맨틱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그런 노래를 하죠. 또 멀리 타국에서 고향이 그리운 사람, 한국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보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네, 아리랑을 부르면 감동이 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아리랑을 부르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 사람은 찬송을 합니다. 몸이 힘들고 지칠 때는 찬송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바울은 혹독한 매를 맞고 의식이 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신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막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찬양. 미스터 트롯이 작년에 엄청 인기였죠. 여러분 방송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작년에 막 컬러링도 미스터 트롯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트롯이 들렸습니다. 너무 많이 들리니까 좀 듣는 것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듣다 보니까 막 가사가 입으로 막 맴돌죠. 그죠? 한 두 곡 정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딱 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한두 곡 부를 수 있다,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외워서 흥얼거리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몇 곡이나 됩니까? 그런 찬양 몇 곡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트롯은 열심히 부르는데 찬양은 내가 외워서 감성에 젖어서
이렇게 막 가슴이 이렇게 열리는 느낌을 가지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몇 곡이나 되냐고요. 그런 게 몇 곡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감동이 찾아올 때 깊이 찬양을 하죠. 제가 가끔씩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한 소절을 불러요. 그럼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절도 듣고 싶다. 네, 가사가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찬양을 다 외워서 눈을 감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감동이 올 때까지 찬양을 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려면요, 찬양이 얼마나 입술에 맴돌고 있는지, 내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살아있으면 찬양이 감동이 됩니다. 입술의 찬양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감사와 감동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메마른 삶 살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 의도적으로라도 입술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좀 팍팍하게, 좀 메마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좀 풍요롭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욱조라는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나이 드신 분은 아시는데, 예, 트로트 쪽 불렀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세미나를 가가지고 한번 집회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같이 노래하는 동료들을 보니까 꼭 노래하는 대로 살더랍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고 슬프고 우울하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꼭 고독하고 슬프고 우울하게 살더랍니다. 옷 같은 것도 우울하게 입더래요. 얼굴도 우울이 꽉 차 있고. 그래서 또 자살도 하고. 반면에 그 희망에 차고 생의 아름다운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미 있고 밝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도 좀 밝고 의미 있는 노래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슴속을 채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좀 찬양 한 곡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제일로 잘 부르는 곡 한 두세 곡 좀 외워보시기 바라요. 코로나 다 끝나면 찬양 페스티벌 한번 할까 합니다. 암송으로 부르는 찬양대회. 뭐 없이. 그래서 그런 찬양들 좀 가지고 우리가 좀 풍요롭게 살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삶의 절실함이 깊을수록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가끔씩 뭐 기도 이야기 하다 보면 기도가 다냐, 뭐 기도가 능사냐, 기도해도 안 된 것들이 많더라, 뭐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속된 말로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삶의 절실함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인생의 아픔, 삶의 절실함을 갖지 못하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배가 고파 보시고 삶이 절실해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절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깊어져요. 하나님은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게 돼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여,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올 여름에는 좀 이런 경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해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 고난을 두려워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회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정서적인 불안증이 생기게 돼요. 우울증도 생기고 정서적인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피하려다 그러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다음에 여러분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좀 당당하게 좀 직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직면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발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달린 족쇄, 착고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감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감옥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은 안 보이고. 이 정도 사건이면 이 간수는 이 탈옥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절망해서 칼을 빼내서 이제 자기를 하려고 했죠.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 소리를 들은 간수가 이제 불을 가지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뭐 사형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잘 물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이 간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을 묻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시킨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만선이 됐어요. 꽉 차니까 베드로가 볼 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감이 왔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거울이 나를 비춰주는데 어떻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라는 반응입니다. 이는 주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반응인데 오늘 간수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진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감옥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았던 족쇄가 풀리고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수는 진정한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도 찬송하는 모습은 아마 간수가 평생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잠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족쇄가 풀려나가고 그런데
또 죄인들은 도망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간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 진짜 이 삶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는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매맞은 것을 다 씻겨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믿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족에게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이 넘쳐나면 우리 공동체, 우리 만남과 모임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 모임 모이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많은 것 해결돼 버려요. 그토록 큰 문제였는데 문제가 안 되기도 해요. 그토록 큰 문제들을 둘러싸는데 어느 날 그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집안을 살립니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만. 그 외롭잖아요. 나 혼자만 다 예수 믿지 않고 나만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좀 힘들지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혹시 우리 주변에 나 혼자만 교회를 다닌다, 나 혼자만 예수 믿게 된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어떻게 간수와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간수를 만날 수 있었고, 이 간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계획을 바울이 매맞을 당시에는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욥도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금같이 빚어낼 거라고 하는 기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비록 이해할 수 없었으나, 비록 다 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정금같이 빚어낼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찬송하고 간수가 듣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도 바울과 실라의 고난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하신 이유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너무 좀 안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관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상관들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방관들이 이제 바울을 옥에다 넣어놓고 살펴보니까 바울이 별로 죄가 없어요. 뭐 종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조용히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풀어주니까 옳다 됐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떠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몰래 조용히 일을 처리해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재판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한 또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도 우리의 변론도 듣지 않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뒀으면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우리 그렇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친히 우리에게 와서 말하라는 거죠. 데리고 나가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과도 하고 무죄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재판관 직접 오면 재판관 직접 끌고 나가면 무죄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행동할 때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거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 빌립보 시민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때도 이제 유대인들 핍박합니다만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로마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별로 받지 않고 당분간 또 사역을 하게 되죠. 하여간 바울은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과정, 자기 조건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위대한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뭐 신분증,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도 하고요,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의한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도 동참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질서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통 크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